5월 3일 토요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렇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 가운데 항상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으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으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사람이 창조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럴까요? 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엄청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우리라는 여기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라는 표현 여기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제 하면서 우리라는 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그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형상이 뭡니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사물의 이제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모양은요, 라이크니스입니다. 겉으로는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은 이제 모습을 뜻하는데 여기서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해 주시는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영적 존재는요,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사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고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형상과 모양이 없지만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이면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구원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된 그 성경은 그 특별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디자인하시죠. 여기 이계명에 보면은요, 십계명 이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 창조하신 존재가 인간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근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만드셨어요, 드디어. 그리고 여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막 노동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것이 노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은 고단하거나 피곤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의 말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히려 정복과 다스림을 통해 성취감을 깨달았고요. 또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생육하는 즐거움, 번성하는 기쁨, 또 충만해지는 만족감, 정복하는 성취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타락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노동이 되고 일이 되고 고단함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여섯째 날 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면은 다 이루어졌다. 그럼 피니시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피니시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컴플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성했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과정이 이제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함으로써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안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우리는 안식이 약간 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 과정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가 쉬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된 인간과 교제하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인 거예요. 교제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서 연합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쉬고 뭐 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연합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그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 죽으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이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일곱째 날마다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데 예배가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드리고 피곤하면 안 가고 뭐 영상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예배가 첫 우선순위인 거죠. 예배는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았나 나를 봐달라고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는 죄인들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이렇게 생활했어. 내가 장로야. 내가 뭐야. 내가 전도사야. 내가 뭐 부목사야. 내가 담임 목사야. 아니요. 우리가 직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땐 되게 말한다는 것 같지만 그 중심 안에선 진정한 예배자로 교회에 온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그 예배자에게 너는 신앙이 있니 없니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교회 와서 자랑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에게 경배드리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천국에 가면 영원한 신랑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딱 한 가지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타락한 신부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그 은혜 또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사랑
또 온갖 죄악의 늪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또 헤어나오지 못할 우리들에게 잡아주시고 긍휼로 계속 기회를 주시고 멈추지 않았던 그분한테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경배드릴 때 진짜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고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서 그 창조하신 7일째까지의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안식과 참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무언가 내가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학교 가야 됩니까? 내 사명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산 예배입니다. 우리 귀한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절대 늦으면 안 되십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참된 예배자 되세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 안에서 교제하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준비하시고 늦지 말고 오세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